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인데 아마 그래도 사람들 예전만큼 분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래도 좀 분위기가 들떠 있는 것 같아요. 다 자기들 방식대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거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성탄절을 기다릴 것이고, 다음 우리는 성탄절을 왜 기다리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지,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오셨음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즈음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대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도 기다리고 은혜로우심도 기다리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도 기다리고, 이것을 점검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오심, 참 용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성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신학적으로 도성인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어떤 의미 같은지 이 오심이 주님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잘 알죠. 우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잘 아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이다 보니까 본문 외에 다른 구절도 조금 들어가게 되면 양해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9절하고 10절 상반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하고 세상과 관계를 두 문장 진술하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는 9절에 곧 세상에 와서 그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문장이 하나 있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는 문장이 또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가 세상을 떠나신다. 예수님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보면 그가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계셨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세상에 오셨다 계셨다는 창세전부터 만물이 충만하신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세상에 왔고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와서 살다가 떠나는 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다가 떠나가시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는 수동적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 세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옛날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했다 말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전 세계에서 극히 드물게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생일의 탄생 이런 개념, 뭐 우리 태어난 날 이런 말, 태어난 날이란, 태어나다라는 이 표현은 거의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주어는 나가 되잖아요. 아기가 주어가 네가 태어난 날 되는데, 실제로 외국도 그렇고 또 뭐 원어도 그렇고 낳은 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birthday, birth란 말이 나타에서 왔거든요. 나오다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타에서 왔습니다. 여기 사실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한자로 탄생의 탄자가, 여러분 낳을 탄자라는 거 아시죠? 우리 낳을, 생명체를 낳는다. 역시 부모의 관점입니다. 네. 출생도 생명체를 배출한다. 부모의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만 유독 실이 아이의 관점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 인지를 해보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택을 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이 선택을 해서 오셨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물론 그 뒤로 엄청난 배경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정하시고 오셨는데, 제가 아까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라 그랬죠. 근데 여기 세상이라고 쓴 이 단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내용이 참 많거든요. 흔히 개념은 다 아십니다. 이 단어 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죠? 그죠? 근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우주는 아니었어요. 질서, 조화, 이런 개념이었는데 계속되면서 이제 우주라는 뜻이 되었고 성경에 들어올 때 그렇게 됐는데, 요한복음이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성경 전체 170회, 180여 이 정도 사용되는 가운데 요한복음이 한 7, 80회 정도 혼자 가져가니까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몇 가지로 구분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에서는 타락한 세상, 죄 아래 있는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할 때 그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점이 생기는데, 원래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잖아요. 아시죠?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듭니다. 네, 제가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막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죠. 바퀴벌레, 거미, 뱀, 뭐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넓고 아주 좋은 호텔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게 잡혔어요. 외국 가면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잡혔지만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게 될 독방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생각하세요. 문을 열자마자 바퀴벌레가 버글버글 한다든지, 네, 뱀이 득실거린다든지, 그곳에서 33년을 지내야 돼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것이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가 그보다 더 끔찍하게 싫은 대상이거든요.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늘이 보좌를 버려두고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야 되는 그곳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죄의 흔적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죄가 실시간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악한 의도가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알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어디 들어가는지를 알면서 오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불편하신 정도가 아니라 너무 끔찍하게 싫은 곳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싫은 게 뭐냐면, 오늘 10절과 11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0절과 11절은 둘 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상반절은 예수님은 뭔가 대우를 받기에 충분한 분이시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도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의 소유주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대우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그 뒤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11절에 자기 땅에 왔다, 자기 소유의 땅에 왔다.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도 사유지 침범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자기 땅 이런 개념이 조금 있죠, 그죠? 누가 내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면 굉장히 싫지 않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소유 개념은 정말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왕국은 왕의 소유입니다.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 돌고 있는 재화, 땅 모든 것이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의 소유입니다. 근데 그 땅을 왕이 나갔는데 백성이 그를 거부한다, 내가 당신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왕은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바탕에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아마 내가 왜 왔는데, 어떠한 환경에 왔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곳에 온 이유가 뭔데? 이 사람들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잖아요. 빨리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빨리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왔어요? 혹은 누가 오랬어요? 이렇게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게 아마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마음 가운데 더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더 큰 상처.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 힘든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보다 그 목적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왜 들어가는지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그걸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마 더 힘들 것이에요.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어요. 아마 성경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 전날 기도한 거 잘 아시죠? 막 땀방울 흘리는 게 핏방울 떨어지듯이,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돼서 그렇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가 아마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자체도 힘든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밑에서 구원의 대상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잖아요. 그 예수님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와, 정말 하기 싫다. 인성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 고통 정말 하기 싫다라는 마음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 몇 시간이잖아요. 33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진짜 정말 손끝 하나도 대기 싫고, 근처에 있기만 해도 막 몸에 막 오리털이, 막 닭털이 나고, 뭐 거위털이 나고, 이렇게 하는 그 죄악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작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무시하고, 심지어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깨닫지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영접하는 것도 째치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로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생각하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제한된 그 공간 안에 들어와서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뭐 고통이라면 고통이죠. 그것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요 3장,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오는데,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죄, 어둠을 더 사랑했다. 단순하게 영접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 아니라 세상을 더 좋아한 것입니다. 익숙하니까. 죄를 더 좋아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도 우리 세상에 나가면 매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 혹 예수님 좋은 분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해부해 보니까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둘 여지가 없어요. 두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죄, 내가 좋아하는 악,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자꾸 하지 마라 할 거니까. 그러니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시면서 오셨다.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걸 아시면서. 그런데 예수님 왜 오셨는가의 답이 12절에 영접하는 자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사실 12절에 우리는 영접하는 자 이렇게 나가지만 원문을 보면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11절로 같이 읽어야 돼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1절은 12절에 영접하는 자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 대조가 되는 모습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땅,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가진 자기 사람들한테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이죠.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 되면 세상에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아십니다. 정말 끔찍하다라는 걸 아십니다. 끔찍하다. 요거 뭐라고 비유하면 될까요? 여러분 한 번씩 휴대폰을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을 때 손을 넣어서 꺼내십니까? 볼일 보고 난 뒤라도 꺼내십니까 혹시? 전이면 어떻게 한번 좀 어떠십니까? 손을 넣는 게 끔찍하게 싫지만 휴대폰이 귀하니까 손을 넣으시겠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넣으시겠죠. 꺼내고 봐야 되니까. 네. A센터 갔더니 이물질이 참 많네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부끄럽고 이러십니까? 그게 그 정도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 끔찍함과 비교할 수 없어요. 네. 죄 자체가 너무 싫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또 막상 갔더니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는 거 아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아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심정에 이 영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실까요? 아니, 영접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을 아시는 가운데 영접하는 자를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실까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대상들입니다. 앞에 죄, 그거에도 불구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우리니까 사실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네. 따지고 보면 13절에 표현한 것들은 우리가 사실 예수를 영접하 선택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네. 아니 예수님이 다 선택해놓고 예수님 다 믿게 해놓고 영접했는데 뭐가 귀하냐 생각하실 수 있어서 12절을 좀 생각해보세요. 12절 우리 잘 알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런데 영접한 자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니 주어졌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혹은 그들은 뒤에 보면 내 이름을 믿고 있는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이다. 혹은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이라고 말했죠. 곧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니까 문장 그거 아니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빼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가 아니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이기를 그들은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쉽게 구분하면 영접하는 자는 과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영접한으로. 믿는은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믿고 있는이 믿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 이거 중생에 관련된 이야기죠. 영접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사람이 어떤 자들이냐면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중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성화를 다 포함해서 신자를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중생한 자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믿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것이 아까 3장
1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거 중생 관련된 구절 아닙니다. 주님께 나온다고 말하는 이것이 중생이 아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즉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그 행동 말하는 거예요. 성화적 차원입니다. 한 구절 제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계속 행하는 거, 이거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생 아니잖아요, 이거.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다,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는 것부터가 너무나 끔찍하게 싫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를 귀히 여기셨는데, 우리를 귀히 여기신 그 귀히 여기심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 모습 보고 귀히 여기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내 필요할 때는 날 도와주세요, 내 필요할 때 내게 응답하세요 하면서 내가 정작 세상 따르고 싶다, 하나님 저리 좀 가세요, 좀 내 원하는 것 좀 할 때 내 하나님 무시할래요, 이런 모습 보면서 귀히 여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 모든 오기 싫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넘어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을 주님의 관점에서 좀 묵상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주님 앞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노래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중생하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뭔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기대하는 모습에도 관심을 가지셔야죠. 교회만 다니니까 사는 건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제발 이제 그런 착각 그만하셔야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들과 다르다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그런 가치관을 당연하게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분을 영접했으니 그분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니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대림의 마지막 주일을 시작하면서 또 남은 며칠을 보내면서 여러분 좀 묵상하시되, 마치 우리가 그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듯이 성탄절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주님에게는, 야 이게 하나님이시라서 이런 표현 쓰는 게 좀 그렇지만 대단한 결심인지, 인간적으로 표현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희생이 컸으니까, 대가가 컸으니까, 그거 묵상해서 얼마만큼 큰 결심이었는지, 무엇을 내려놓은 결심인지, 하늘 보좌를 내려놓는 게 엄청나게 내려놓은,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싫어하는 것을 극복하신 그러한 내려오심, 네, 그 오심을 내가 감사한다고 한다면 내가 입으로 감사하고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과연 주님께서 내게 그걸 기대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오심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는, 오늘 이게 우리 초점이 아니니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성탄절 전에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의 관점에서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논리적으로 오시기 전의 상태를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 위해서 양보하는 것 되게 크게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 대단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내려놓으신 것, 포기하신 것은 나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되갚아드리고 돌려드리는 데를 너무너무 인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으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손으로 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성탄을 기쁘게 감격하기 위해서 내가 여전히 빛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